내 영혼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주 앞에 드러내어 회개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본질에 집중된 자유자재로 살게 하소서. 우리 민낯을 보지 못하고 척하는 것이 교만이었네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고 방문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고요. 이 여인들처럼 어려운 중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의 자녀가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500하심으로 열왕기하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누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를 때 우리 곁에 서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정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사 우리 양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들이 이르되 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네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컨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조영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원로 목사님의 회개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제 목회 현장에서 떠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속해서의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계속 아무 일이 없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회 전도자라는 그런 명칭을 주시고 그런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말씀 중에서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뇌경색이 왔을 때 하루아침에 쓰러졌잖아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같은 병동의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것도 보고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불구가 돼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인생의 연장전을 허락하셔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얻었던 교훈 중에요. 정말 교만이라는 것이 누구 앞에서 굉장히 폼 잡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도 교만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참 목회자가 그러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삶이 반듯해야 된다고
하물며 하품을 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지 말고 정말 혀를 입술에 대면 하품을 참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아버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 앞에 반듯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구해야 될 때는 구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어떤 면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삶을 공유하지 않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면으로 척하게 되는 괜찮은 척, 괜찮습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한 척이 돼버리는 그런 것을 저는 좀 복잡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교만한 게 아니라 정말 교만하지 않게 나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기도 제목을 그대로 드러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병들었을 때 주의 종을 청하고 그 주의 종이 나의 아들보다 어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 와서 기도를 구하고 특별히 40년 동안 섬긴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자신이 옛날에 가르친 대로 막 아픈 부위를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그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나를 뭔가 된 것으로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국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국률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셨다라는 목회 철학에 있어서 그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지나가는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일하는 중에 장애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두기도 하고 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와 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좀 피하고요. 또 그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 언젠가 장애인 컨퍼런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제 5분의 1의 인구가 거의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긍휼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그 상황을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끝까지 따라가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에게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칠 때에 그 요단을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이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만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7천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들을 또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로 꼭 그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선지자 학교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 동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류하지 않습니까? 당신 스승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따라가지 말라고 만류하잖아요. 그런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그 선지학교를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제자였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의 여인 그 미망인이 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일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부르짖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그 당시에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돈을 없고 그래서 빌려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 제주가 아들들을 데려가겠다, 종으로 삼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 아들들은 앞으로에도 복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텐데 정말 현재와 미래가 깜깜한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물으셨고요.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게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이 상담하러 올 때요, 자기의 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달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먼저는 물었어요. 먼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시작해서 많은 그릇을 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이 깜깜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시고 그것을 개발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방은요, 이 여인에게 갖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살아 계셔서 그 가정에 행하신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즉각적인 순종은 그 자녀와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고 그리고 그 기름을 다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릇이 떨어졌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에 그것을 장사해서 빚을 갚고 나머지를 너희 생활에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장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저 주는 건 할 수 있는데 장사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을 팔면서 이 여인에게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여인이 기름 있는 거 팔고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장사할 능력이 생기고 경제력을 얻게 되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처방은 정말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치라는 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떡을 그냥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물질을 얻을 능력도 주시고 그 물질로 베풀고 나누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정말 삶을 통하여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또 다른 여인이었어요. 이 남편을 잃고 생활이 곤란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남편도 미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넴의 한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이제 지나가면서 들르면 그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늘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냥 식사 대접만 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으로는 이 엘리사 선생님을 섬기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언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머물 수 있도록 작은 다락방을 아예 만들자.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촛대를 두어서 그분이 거기에 와서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조용한 목사님은 참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배경이 참 선교지도 일본은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 좁은 집에 우리 목사님들을 잠깐 모신 적도 있기는 하지만 누구를 집에 모신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집은 맨날 아이 4명의 아이로 어지러져 있고 갇혀져 있지 않고 좁고 이렇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참 누군가를 집에 모신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직장 일을 하면서 모신다는 게 어려웠는데 조영환 목사님이 LA에 오시면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정말 우리 안방을 막 대충 채워서 그야말로 대충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불만 준비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셨는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모를 웃게 하시느라고 사모에게 용돈을 주시고 그러시면서 있으면서 대화가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래서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 LA 오시면 저희 집에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불도 다 팔아놓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저희 셋째 아들이 이제 이사를 텍사스로 가는 바람에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일주일이 좀 남아가지고 또 저희 집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는 시간과 맞물려서 이번에 모시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분이 저희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방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도 여는 거예요. 누군가의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교제를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 문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한국에 있을 때 같은 지방에서 섬길 때도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셨는데 오셔서 아무 허물 없이 계시다가 가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마음도 열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오픈해야 되겠다. 집을 미션홈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또 더 나은 환경을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에 누군가를 머물며 하면서 내 삶을 나누고 그때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진정한 나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은 그런 미션홈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만 있은 게 아니에요. 사환도 있었잖아요. 비서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모셔서 이제 대접을 하게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가정의 필요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앞에 여기는 필요에 따라서 부러지졌죠. 우리의 삶에 부러지져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때 내가 뭐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어요. 너 뭐 필요하니? 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귀한 말을 했어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의 위치가 그런 위치였어요. 왕에게도 조언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운 일을 부탁해도 내가 들어줄게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이 백성들하고 이렇게 거주하고 있으니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불평불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내가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만족하고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수냄 여인의 자세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정말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일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품이 얼마나 귀한지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이걸 하면 내게 뭐가 돌아오겠지.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돌아오겠지라는 동기가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은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귀하구나. 내가 뭐 해줄 거라고 물어보시는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때때로는 부르짖어서 구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하여 할까 찾아서 섬겨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문제를 아시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시죠. 하나님 주의 종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섬기라고. 그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할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참 마음에 새겼어요. 저희 아버님이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성도들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형편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줄 압니다.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위하여 뭐 할까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 아이를 안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당신의 계집종을 소개지 마옵소서.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필요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 때 그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가 됐어요. 지금 집에 5 식구가 더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제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아마 제가 말씀 준비할 수도 없고
못할 거예요 라고. 그래서 어쩌면 조용한 목사님을 모시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모시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3시 반쯤에 깨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조금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정말 목사님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은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결코 교만한 목사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교만으로 지적해 주셨구나. 너 폼잡지 마라. 사람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 노트에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적었더라고요. 내가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나의 영혼의 민낯, 정말 벌거벗은 모습을 제가 보아야 되겠죠. 주님 앞에 드러내어 회개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된 삶을 지유해 주세요. 저희 삶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굉장히 집중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볼까? 좋은 삶으로 볼까? 영성 있는 삶으로 볼까? 좋은 엄마로 보여질까? 진심으로 행한다고 했는데도 보여지는 일에 참 집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척하고 살았구나. 몰라도 아는 척하고 또 없어도 있는 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영혼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러내어 회개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본질에 집중된 자유자재로 살게 하소서. 제가 노트에 쓰여진 이 기도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민낯을 보지 못하고 척하는 것이 교만이었네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대로 남은 삶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고 방문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고요. 이 여인들처럼 어려운 중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의 자녀가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내 영혼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분명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개발하여서 섬기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기적을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 이러한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서석윤 장로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원인이든지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전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온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 정말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온
온전한 회복과 능력과 앞으로의 모든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여 주여